오늘 우리가 한 주간 성경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 묵상하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봅니다. 예전에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서울의 인왕산인가요? 거기에 올라가서 한참 하나님을 믿고 중고등학교 시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그는 주일 아침마다 인왕산에 올라가서 나는 누구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되뇌이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한 그곳에 어른이시죠. 김웅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유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주변에 성장하셨는데 유달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비슷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구체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데 엉덩이 밑이 분명히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엉덩이 밑이 뜨뜻하고 푹신거리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목사님 엉덩이 밑에 있는데 물지를 않고 그 목사님이 일어설 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적인 현상이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 대학원 7년을 다니면서 저희 신학교 뒤에 가보면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 4년 동안 소나무를 뽑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목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야 금방 뽑지 생각을 했어요. 등치도 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살만 좀 조금 쪘을 뿐이지 비슷하거든요. 그냥 확 흔들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뽑혀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7년을 붙들고 흔들어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인들하고 산에 올라갈 때마다 예전엔 밤을 새며 기도했던 적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성과 열심을 가지고 목회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고백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굽니까? 과연 여기 왜 왔으며 이 땅에 왜 왔으며 또 나아가 미국에 왜 사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우리는 답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나름대로 생각하시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초와 시작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대답이면서도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대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당신 생각대로 그냥 순리대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막상 돌이켜보면 그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였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창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을 맨 나중에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을까요? 그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맨 나중에 창조하셨나? 여러분 창조의 1일부터 5일까지 가만히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광명을 창조하시고 생물을 창조하시고 땅의 짐승과 육축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쓱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 놓으시고 기초를 쌓고 기둥을 쌓고 석가래를 얹고 실링을 하고 창문을 달고 에어컨 히터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슬쩍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가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주시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죠. 많이 여러분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 말씀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는 데는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쌍둥이조차도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속은 다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하심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창조하셨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르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릎 꿇고 주여 제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지, 정, 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도. 그 어떤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어느 때 알았냐면 제가 우리 큰딸을 딱 낳고 나서 이렇게 앉잖아요. 깐난 아기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는데 말이죠. 그 아이가 눈을 뜨고 나를 또렷이 쳐다보면서 눈알을 이렇게 굴리면서 보는 거죠.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아빠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첫 아이를 안으면서 그 갓난 아이를 안으면서 몸둘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몸을 떨잖아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서 그 귀한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고 하는 말이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되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지정의의 완벽한 인격체로 우리를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다 지어주시고 그 안에 먹을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는 몸만 쓱 집어넣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충만하라는 것이 아이만 많이 낳고 싸움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라, 그래서 니네 나라 니네 민족만 커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연계를 다스리며 피조물들과 같이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인원만 많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자녀들이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해서도 되고 안 해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회복됐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그렇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었어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즉흥적인 그런 보내심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고 세상의 죄악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문장을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즉흥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보내셨고 얼마나 그 문제로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내 의도가 아닙니다. 나의 지금 부요함이 나의 노력과 수고만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역할을 잘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있고 남들보다 우수하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요, 남들보다 부유해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모든 분들을 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모이죠. 배경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르고요, 지방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오면 이게 섞여져야 돼요. 가루가 돼요. 할렐루야. 가루가 돼야 됩니다. 돌덩어리라도 하나씩 살아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겨요.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섞여져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가루가 있어요. 제일 뭐냐면 9가지 이상 섞어놓은 미숫가루예요. 이거 하나만 먹으려면 못 먹어요. 콩가루만 먹으려도 목 맵니다. 9가지 10가지 곡식을 넣어서 빻아가지고 믹서해서 그거 따뜻한 그 맹물에 타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우유에 타가지고 말이죠, 아가베 그 설탕 한 2스푼 딱 넣으면 이거 저녁 대용으로 이제 먹으려고 그래요. 가루가 되고 부서져야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그저 주님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 자고한 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일도 아니고요, 내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을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있으면 안 돼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운동장 안에는 팬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팬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손님의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손님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주는 밥만 먹고 돈 내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저것이 문제니까 자기가 직접 소리 없이 해결하는 게 주인입니다. 팬도 마찬가지예요. 모였다가 시합이 끝나면 우르르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열광하고 응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욕하고 가는 게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게 제자예요. 믿습니까? 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제자고, 내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다 여러분 두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시면 너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찬양에 많이 이렇게 좀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만 틀면은 계속 뭐 이것저것 보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찬양을 계속 듣고 한국 교회에, 찬양의 은혜로운 교회에 찬양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즉흥적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집사님 한 분 세우고 6곡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기 빈자리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4번 5번 쓰십시오. 여기 집사님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드럼도, 기타도 준비되어 있고, 뭐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데 20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요거 몇 자나 됩니까? 50센트도 안 돼요. 50cm도. 근데 신기한 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말씀을 묵상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여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50cm 거리를 20년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연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 믿었지만 머리로 믿은 지는 태어날 때부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믿은 거는 19살 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온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가슴, 온 몸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늘 주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바로 세울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날마다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그렇고요,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기억되는 것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아침 저녁으로 자식을 만납니다. 봅니다. 우리 집사람들 많이 고백하잖아요. 다 커가지고 말 안 들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 녀석이 내 마음을 알까? 나중엔 그래 너 아빠 돼봐라, 너 엄마 돼봐라, 그럼 내 마음 이해할 거다.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뵀어요. 저도 이제서야 자식이 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어머니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어요, 너는 내 딸이라 하셨는데 만약에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 교통함과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야죠. 읽지 않고 눈만 감고 들리는 대로 하면 2단이 되는 겁니다. 느껴지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도 3단이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았으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 주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옛날을 리멤버하는 게 아니에요. 추억으로 삼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지식과 마음이 통하여 화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돼서 화합하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억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혹시 공동번역 그 쉬운 성경책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범사의 그에게 여쭈어 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쉬운 성경을 안 보니까. 근데 봤더니 거기에 인정하라라는 말씀이 여쭈어 보라, 이게 의뢰하라, 확신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쭤보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여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역대상 14장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윗과 함께 진을 딱 치고 쳐들어오면 시간에 맞춰서 공격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구석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왕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옆에서 듣기에는 저거 바보 아니야? 왕인데 저거 몰라?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다윗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소년 시절에 알았어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자기가 직접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치라. 일어나서 칩니다. 승리하죠. 또 붙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쳐야 됩니까? 아니다, 기다려다. 매복해라. 그래요. 매복이라는 말이 살짝 옆에 보이지 않게 골짜기 같은 데 숨어가지고 적의 후방을 치는 거거든요. 매복하고 있다가 적군들이 깊숙이 들어오니까 둘러싸가지고 치라니 그렇게 또 쳤어요. 대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주님 앞에 엽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계속 여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했는데 목사님 대답이 없네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내 환경을 이렇게 이루시는지, 내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 매사 주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아빠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물어볼 때 얼마나 이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왕께 나아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죽음의 양심의 가책이라 있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속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바로 스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민감하게 대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은 기도 훈련을 경험한 자들만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다가 오늘 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다가 오늘 한번 기도해 봤는데 이게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에 우리가 유의할 것은 내 마음껏,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껏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충만하라 하셨고 다스리라 하셨고 번성하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관리하는, 부리는 하나의 매니저예요. 무슨 말인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는 얘기는 네 소유니까,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쓰고 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즉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 만물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조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리라고 하는 차원의 청직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관리하되 너희가 9은 너희가 갖고 10은 하나는 나에게 달라는 의미가 11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일해서 번 돈에 그 인컴에 12일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11조의 개념 자체는 바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우리 성도의 근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눈빛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하나의 두려운 존재였었어요. 먹으면 안 되고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죄의 유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눈에 보이십니까? 시각 자체가 바뀌어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다라고 바뀌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다가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들어오면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연을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토템 사상, 샤머니즘 마찬가지예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심지어는 사자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악어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만연하게 되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그런 오히려 미개하다고 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만몬 사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지금 우리의 모두를 다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개념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의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탐하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요, 첫째 오는 것이 뭐냐면 불안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옳은 것은 알죠. 여기서 이거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그러나 이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깨지는 거예요. 계속. 과연 내가 지금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맡겨진 이것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물질과 세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있든 없든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영통하면 형통한다고 누가 그랬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저 자녀들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가운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자연을 만드신 것보다도 몇 배 이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어루 만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심으로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알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또 남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고민하게 하시고 참다운 나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